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그래서 또 그만큼 소중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자기기나 전자제품들이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가지가 들어오면 무척 신기해했고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1, 2학년 때쯤인가 친구 한 명이 아버님이 군인인 좀 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 당시 제가 듣기로 VTR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VTR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VTR이 있다. 그게 뭐냐?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영화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 제목을 대면서 그 테이프가 아버님께서 어디 가서 사오셔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서 봤냐? 못 봤답니다. 아니, 테이프가 있다며 왜 못 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테이프가 하도 귀해서 그 테이프에 흠이 날까봐 못 틀게 하신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자랑하기를 요번에 우리 아버지가 VTR을 새 걸로 바꾸었다. 그러면 이제 새 VTR이니까 지난번 그 테이프 가지고 있는 거 보았느냐? 그랬더니 여전히 못 봤답니다. 그래서 왜 못 봤냐? 그랬더니 요번엔 VTR에 망가질까봐.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만 있을 줄 알았지 그 좋은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읽어야 합니다.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며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하게만 생각하지 정작 읽지를 않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다운 존귀함, 그 위엄만 생각할 뿐 성경에 담긴 정말 풍성한 맛을 음미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이 권위 있고 폼나게만 생각하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경건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한 태도만을 가지지 성경 속에 담겨있는 정말 풍성한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권위도 있고 선포도 있지만 과장도 있고 비교도 있고 반전도 있고 풍자도 있고 역설도 있고 조롱도 있고 유머도 있고 참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문학적, 수사학적 기법도 금메달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단순히 한 구절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구절과 더불어 문맥을 보아야 하고 문맥과 더불어 문학적 기교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은혜가 더욱더 은혜다워지고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묘미를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만 읽어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을 조금 더 큰 단락으로 그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성막이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두 단락 중에 31장 후반부 끝에 안식일 규정으로 끝나고 35장 들어가는 초입부의 안식일 규정으로 시작하여 성막의 양대 기사 한가운데에 안식일이 두 번 반복되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여 성막이 장소나 어떤 처소로서의 의미를 가질까봐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인 것처럼 성막이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문학적 배치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매우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막과 법궤의 양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산 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과 법궤의 양식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외형적 모습을 가진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 시내산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산 위에서 백성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법궤라고 하는 형상을 알려주고 있고 인간들은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인간이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인간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유사한 것 같지만 어떻게 전혀 차원과 내용이 다른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을 인간적 방식 속에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네. 하나님 방식과 우리 방식이 같구만.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비교해 볼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1절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엉뚱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혹시 사람들이 모세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모세의 생사 여부가 걱정되었다면 산에 올라가 보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면 되고, 지금 그들이 생각한 것은 모세의 생사 여부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생사 여부에 대하여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한 사람이거나 또는 한 지도자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1절 후반절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모세가 죽었다면 빨리 모세를 대신할 존재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세라는 인물이나 모세라는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개념하에서는 신이 인간과 직접 교통한다라는 개념이 없었고 신이 인간을 향해 직접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신전에 있었고 신전에는 신의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적 존재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이유와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모세 스스로 작은 기적이나 능력이라도 펼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모세를 알거나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볼 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세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지십니다. 이때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의 의미와 하나님이 사용할 때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이 일을 맡고 있는 자를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고 진행해 갑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 일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전혀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자가 제가 이 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거나 복구하거나 고쳐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책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당연히 인간의 삶을 돌보고 관리하는 차원을 가지고 더 나아가 만약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회복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자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책임자이니까 상실한 것을 복구하고, 책임자이니까 틀린 것을 회복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도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약속하고 시작하신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완성하고 내시고에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가능한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무능력자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진 것을 보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신 분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누구라고 언급하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아니,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입니까? 행여 이런 말을 할까봐, 행여 이런 헛된 소리를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을 지정해주면서 계속하여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날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을 알지니라. 여호와께서 건져내었다고 수십 수백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모세만 의지하고 있고,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모세를 극진하게 생각했대요? 모세를 처음에 반기기나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 모세는 애굽 백성을 두려워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내가 말한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찰떡궁합이 되었는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참 우스운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우스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더 우스운 겁니다.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가정해 볼 때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백성들 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면 바보 중에 상바보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걱정이 된다면 기다리거나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거나 찾아 나서지 않고 모세를 대신할 자를 세우려고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여호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불안감만이 중요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도 안 보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도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것이 그들의 본마음이요 속셈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만들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신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면 그 신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들은 신에 대하여 온전히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신을 온전히 알면 신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하여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베일에 감춰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신은 너무 크고 신은 너무 넓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미지의 영역, 불가침의 영역, 베일의 영역에 감싸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의 속성과 신의 성품과 신의 원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뜻을 알고 신의 원리를 알면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신의 뜻으로 살아야 하는 불편한 현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은 자신들이 신을 인식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요 모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수단을 간구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차피 신을 믿을 마음도 없고 신을 믿을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아니요. 모세의 안위? 아니요. 저들이 느낀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불안함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구한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요? 아니요.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요? 아니요.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보게 될 형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들의 하는 일의 외형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지도자를 세웠고 사람들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어느 조직에도 지도자가 있고 대표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 역할, 그것과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과 역할, 그것은 내용과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로 외형이 같다고 해서 내용도 같고 차원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자가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니, 외형도 처음부터 다르게 하시지, 방식도 처음부터 다르게 하시지, 그러면 혼돈을 안 할 수 있잖아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은 외형이 다르면 인간은 아예 인식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은 달라도 외형은 같은 모습을 구약에서는 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의 외형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것, 그 또 다른 복이 하나가 오늘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현상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이 사건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같은 날에 하나님은 위에서 인간은 아래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법궤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은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다. 외형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자, 하나님이 성막과 법궤를 주시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적 내용,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죄인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성막과 법궤라고 하는 어떤 허상적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내용과 형식을 하나로 봐버리는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다라는 것. 자, 송아지라고 하는 특정한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정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상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측면이든지 반드시 인간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송아지는 소의 새끼로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이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를 말합니다. 소, 황소를. 그럼 이 소의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몸집과 거기서 나오는 그 콧기름이 확 나오면서, 기름이 아니죠, 콧김이 확 나오면서 한바탕 몸부림을 치면 그 무게감, 그 중량감, 그 파워, 그 권력, 그 힘, 송아지에게서, 소에게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뱀을 숭상할 때 그 뱀은, 인간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신체가 나약해져 가는데 뱀은 매해마다 허물을 벗고 새로워져서 인간보다 나은 측면을 말하는 거고, 또 독수리를 섬기는 것은 그 독수리의 비상하는 능력과 시력을 말하는 거고, 호랑이를 섬기는 것은 호랑이의 용맹성을 말하는 거고, 여하튼 인간보다 하나라도 나은 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만드는 형상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도 법궤와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인간이 만드는 것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그 지성소 안에 두시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양식을 제공하시지만 어떻게든 인간의 인식과 차별화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형상을 주시긴 하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법궤라는 겁니다. 법궤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좀 그 의미를 격하시는 의미로서 궤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궤짝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궤짝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궤짝. 아, 궤짝의 모양, 궤짝의 재료, 궤짝의 품위, 궤짝의 능력,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궤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궤짝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물입니다. 만약 궤짝이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다면 궤짝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느냐? 궤짝을 만드시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이 앉을 의자나 신이 업무를 볼 책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궤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에서 중요한 것은 궤가 아니라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지 궤 자체는 말 그대로 궤짝, 박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구에 맞추어 양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체, 형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형상,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송아지의 울타리를 만들고 마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괴짝을 만드시고 그거는 괴짝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괴짝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겉으로 보면 양식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 내용과 가치와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하는 것이 외형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아론도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똑같은 금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금의 의미는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 금이라는 말에 홀리시면 안 됩니다. 금은 정말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의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어제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수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일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흔히 하는 얘기로 토요일과 주일이 대목인 날인데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꼭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가기가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굳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요번엔 사촌 누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와야 된다는 둥 어쩌야 된다는 둥 꼭 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마음이 바빠요.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라도 인간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그동안 짐승처럼 살았나? 하여튼 오라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해필 어제 교통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서 수원 올라가는 데까지만 교통사고를 제 눈으로 본 것만 6건. 그래서 3시간 반. 끝나고 내려오는데 동수원역에 톨게이트에서 기흥 내려오는 데까지만 2시간. 그래서 결국 여기 내려오는데 4시간 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상시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에는 제가 편한 마음으로 잘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 대절해주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용도로 타고 쭉쭉 갔다 오니까 뭐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수명차를 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얻은 거라고는 감기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울 망정 돈을 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헌금 내기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을 부여잡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돈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결혼식에 와라 그러면 돈을 아무리 소중하고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저일지라도 차라리 돈 보내고 말게. 내가 만약 가서 축의금을 낸다면 5만 원 내는데 안 가면 내가 10만 원 보낼게. 갑자기 돈을 헌신짝 버리듯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돈이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로 인정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배운 게 짧아서 업무 능력은 좀 적은데 사업적 수단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 단체에서 그 사람을 임원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후원금 더 많이 낼 테니까 돈 내가 많이 낼 테니까 나 회장 시키지 마. 돈 달라는 대로 다 낼게. 나 그런 거 시키지 마. 조금 아까까지는 돈이라면 그 모든 것도 불사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돈을 제일 먼저 내버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다, 돈이다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금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활에 가장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이 금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금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금보다 능력있고 하나님이 금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빌려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금 때문에, 은 때문에, 보석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가치가 있을까 말까 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을 가져오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수준에 맞게끔 금과 은과 보석과 귀한 것, 좋은 것을 가져와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한 금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귀하지 않으면 의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금이 있습니다. 금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은 연약한데 금은 단단하고, 자신들은 맨날 변하는데 금은 변하지 않고, 자신들은 값이 안 나가는데 금은 가치가 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의 가치와 금의 의미를 덧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형상을 금으로 쌓아서 금빛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야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인데 하나님이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의 금과 아론이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의 그 금은 외형은 똑같은 금이지만 내용과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옷이 어떤 재료로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는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옷으로도 어떤 재료로도 하나님의 존귀를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면 어떤 옷이든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황색실, 녹색실, 자색실로 지어졌느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이라도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을 가장 경멸시키는 말이 뭐냐면 옷이 날개다라는 말입니다. 왜? 넌 폼이 안 나. 넌 볼품도 없고 넌 가치도 없어. 그런데 이 옷 입혀놓으니까 와 때깔나네. 이 옷 입혀놓으니까 야 폼나네. 역시 옷이 날개요. 그 말은 너는 반푼이요. 그 말입니다. 어느 분이 저를 불러다가 양복을 맞춰주시면서 어머 목사님 옷이 날개예요. 그러면 그 옷을 찢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외형적 유사성이 있지만 내용적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법궤라고 하는 양식과 형상을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외형적 유사성이 있지만 내용적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것과 사람들이 근고리를 가져다 만드는 것에 외형적 유사성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형상을 만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든 뭐 조각칼이든 맛이든 뭐 끓이든 정이든 뭘 가지고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조각칼로 새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새겼다, 즉 정성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같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3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보석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새기게 하셨고 아론도 새겼는데 하나님이 새긴 것과 아론의 새긴 것은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 하나님도 색이라고 했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교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만들라고 하시냐? 정교하고 치밀하고 섬세하지 않으면 괴짝이 부서지니까. 괴짝이 부서지면 그 괴짝을 들고 가던 사람들이 그 고리가 빠져서 괴짝이 떨어지면 괴짝 들고 가는 사람들 발등 찍으니까. 그까이 거 괴짝, 내 실체가 아니다. 그거 그냥 껍데기고 허상이니까 그냥 대충 져라. 그래서 그냥 들고 가다 부서지면 말아라. 그러면 들고 가다 부서져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만들 때 정교하게, 섬세하게, 분명하게, 튼튼하게, 아주 알차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새겨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래야 폼이 나니까. 왜? 그래야 볼만하니까. 왜? 그래야 의지할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들이 외형으로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거 원조가 누구이십니까? 이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을 지정하시는 그날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인간들도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말을 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예, 겉에 드러난 표현, 문맥, 표현, 문구는 똑같아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물을 제공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일하신 것을 그대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적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그렇게 할까 하노라 이 정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더 좋은 데서 나를 부르면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할래요. 라고 했다 안 보이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구절 다 대조입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안식일을 일주일 단위로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특별히 한 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따로 정하고 유월절을 따로 정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한 거, 그 다음에 유월절을 정한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이 다 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때문에 안식일과 인간 때문에 유월절을 정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인간들은 금세 흉내를 냅니다. 특별한 날 하나를 정하자.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선포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외형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이스라엘이 종합세트로 따라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여호와 앞에 나와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 그거 여호와 절기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것 그대로 아론도 그대로 말했고 백성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냐? 아니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의 특성과 인간이 정하는 절기의 특성이 외형적 유사성이 있지만 내용적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날 먹는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이 먹고 마실 게 없습니다. 맛있는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평상시 먹는 것보다 못한 걸 먹는 날입니다. 또 초막절에는 저들이 나와서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되느냐? 들판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 좋겠네, 오늘 캠핑 가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의 좋은 거처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고 네가 좋아하는 음식과 만난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불편한 장소에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짜증나고 귀찮고 신경질 나는 상황입니다. 그 좋은 잠자리 포기하고 나와서 그 찬데에, 그 바람 부는 곳에, 그 헌데에 있어야 하고 만난 거 다 냅두고 맛없는 것만 골라 먹어야 되고, 거기는 잔치가 될 수 없고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날은 먹을거리, 잠거리, 놀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귀찮은 날이고, 그날은 잔칫날이 아니라 금식하는 날입니다. 절대로 그날이 풍성하고 그날이 맛있고 그날이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날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날 여호와라는 신 앞에 나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왜요? 먹을 것 해왔고 놀을 것 갖고 왔고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의 의도,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 형상이 여기 있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헛된 기대와 헛된 바람과 헛된 종교적 행태들만이 풍성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생각하시고 성경의 대조를 생각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 시내산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산에서 백성들은 아래에서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도 형상을 만들고 그러는데 외형은 다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부정적 방법이요 소극적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해서 지금도 계명처럼 지키려고 하고 종교적 법칙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식과 하나님의 내용의 의미를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수사학적 풍성함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